여러분, 이사야가 놀라운 선지자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700여 년 전에 예수님의 오심을 그가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가 증언했던 대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실감이 안 나면 지금부터 700년 전이 언제인지를 생각해 보란 말이죠. 고려시대 때입니다. 여러분, 고려시대에 오늘 일어날 일을 예언했는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졌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자, 이사야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증언했는데 오심만 증언한 것이 아니라 오실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나요? 이사야서를 읽다 보면 크게 네 군데에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냐, 그것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그 내용에 나와 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우리가 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읽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잖아요.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그분은 구원자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그분은 외유운 내강한 분이십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십니다. 아주 조용하게 온유하게 그러나 힘있게 그 사역을 감당하셨죠. 그러나 사명에 대해서는 얼마나 단호하고 분명하고 강인한 모습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셨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살펴보았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그 예수님의 행하시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빛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어둠 가운데 묶여있는 분들이 계세요. 그 심령이 어둡고 가정이 어두운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빛이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자유와 해방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읽어보고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읽어보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가? 첫 번째 여호와의 종에 대한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노래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를 읽어보면 이것은 여호와 종의 노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차이가 있어요. 첫 번째 노래는 여호와의 종에 대한 노래이지만 두 번째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마치 자신이 메시아인 것처럼 오실 메시아가 노래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볼 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어떤 일을 하시는가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원자, 온 세상의 그리스도가 되시는 분이시다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1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여호와의 종의 노래죠. 여호와의 종이, 메시아가 본인이 부르는 것처럼 노래하고 있잖아요. 섬들아 내게 들으라. 무슨 얘기입니까? 이방 나라들아 내게 들으라 라고 하시는 거죠. 또 먼 곳 백성들아, 땅끝의 백성들아 귀를 기울여라 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태초로부터 준비된 구원자시다, 태초로부터 준비된 그리스도시다, 메시아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이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범죄케 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사단에게 아주 엄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마리아의 태에서 나시는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온 세상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그런 말씀이시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때가 참에 그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태에서 성육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천사를 보내서 그 천사가 메시아의 이름까지 정해주시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마리아의 태에서 나오는 메시아가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정해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태초부터 준비된 온 세상의 구원자, 온 세상의 그리스도시다 라고 메시아가 노래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온 세상의 구원자시고 온 세상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렇다면 아주 중요한 질문을 우리가 우리 자신들에게 던져봐야 합니다. 나에게 정말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가 되셨는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분명한 고백을 갖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저 섬들에 있는 사람들, 땅끝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가 되셨는데 중요한 것은 내게 아니라면, 내게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십니다 라는 그런 분명한 신앙 고백을 갖고 있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이 밤에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분명한 고백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누구시냐? 여호와의 종의 이 두 번째에서 노래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그분은 능력의 말씀을 가지신 분이시다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2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종이 노래하길 내 입을 날카로운 칼같이 만드시고 나를 갈고 닦은 화살로 만드셨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6장 말씀을 보면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여호와의 종의 입이 칼이고 이 여호와의 종이 화살이라 라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능력의 말씀, 권세 있는 말씀을 가지신 분이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분이 정말 놀라운 가르침을 하시는 분이구나 라고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능력의 말씀, 권세 있는 말씀을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을 보면 백마 타고 오시는 예수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단의 권세가 깨트려지고 철장에 가두어진다라고 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4절부터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늘에 있는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단의 권세가 깨트려지고 그 사단의 권세가 철장에 가두어지는 역사가 있더라. 여러분, 요한이 이렇게 증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민족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민족 가운데 해방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한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가정에 자유함의 역사가 일어나요.
한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악한 영이 가두었던 모든 것들로부터 해방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한 책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돌아보세요.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붙들고 있었습니까? 그저 TV 보는 시간, 컴퓨터 하는 시간, 게임하는 시간, 일하는 시간, 유튜브 들여다보고 있는 시간, 그 시간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던 시간이 더 크나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는지,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영적으로 수술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으면 우리가 근본적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의 정보, 지식, 전문가의 조언, 충고, 의견, 여러분 듣는 거 참 중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예배 세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사로잡혀야 돼요. 제가 예전에 어느 집에 신방을 갔다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그 집에 말씀이 가득해요. 냉장고에도 말씀이 붙어 있어요. 현관에도 말씀이 붙어 있어요. 아이들 방에도 말씀이 붙어 있어요. 포스트잇으로 은혜 받은 말씀을 다 적어서 여기저기 다 붙어 놓은 거예요. 화장실 앞에도 말씀이 있어요. 말씀이 사로잡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 어떤 분이신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3절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내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네가 내 영광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하셨다 라고 여호와의 종이 노래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라는 얘기예요. 실제로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된 겁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된 거다. 내가 주목받지 않아도, 내가 인정받지 않아도, 내가 높아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해요. 또 네 번째는 예수님은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결국 최후 승리를 얻으신 분이시다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의 마음에 있었던 갈등과 고민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의 마음도 힘들고 어려우실 때가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보내시는 동안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배척하고 반대하고 공격하고 예수님께 도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안타깝고 답답하셨는지 탄식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실 때에, 공생애 사역을 하실 때에 때로는 답답하고 좀 마음이 어려울 때가 있으셨습니까? 심지어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에게까지 배신을 당하고 제자들에게까지 버림을 당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말씀을 보면 십자가 매달려 주님께서 그렇게 절규하셨던 적이 있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여러분, 이 오늘 우리가 읽은 4절 말씀에 그 예수님의 어려운 마음, 답답한 마음, 힘든 마음을 이 여호와의 종이 노래하고 있어요. 다시 보세요.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도다. 예수님이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실 때가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그 길을 가십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정의를 이루어 주셨어요. 여러분,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세번역 성경에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당하게 보상해 주셨다. 예수님이 정말 힘들고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때가 있었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우리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다. 정의를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최후 승리를 얻지 않으십니까?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만민이 그분 앞에 복종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잖아요. 여러분, 빌립보서를 보면 이 바울이 그 사실을 잘 고백해 나왔지요. 우리 빌립보서 2장 9절부터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답답하고 힘들고 고통을 받으실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그 길을 가셔서 최후 승리를 얻으셨다라는 겁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모든 만민에게 경배를 받으시는 분이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생각하게 되지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을 때 우리도 답답할 때가 있어요. 우리도 속상할 때도 있어요. 야, 이거 신앙생활 더 헛수고하는 거 아니야? 헌신하는 거, 봉사하는 거, 사역하는 거, 이거 다 괜한 것 아니야?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이런 어려운 마음이 우리에게도 들 때가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이 막 우리를 조롱할 때도 있잖아요. 야, 너 예수 믿는데 네 자식 잘 안 되잖아. 나 예수 안 믿는데도 우리 집 애들 잘 되잖아. 너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니냐? 우리가 얼마나 답답한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이 그 길을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정의를 이루시고 최후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계시록 2장에 우리 예수님께서 두아디리 학교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에 있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주님께서 승리를 주신다라고 하셨어요. 이 약속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최후 승리를 얻으신 것처럼 여러분도 끝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결한 믿음의 길을 감으로 말미암아 최후 승리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것을 확신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교돈이라. 아멘. 바울은 그것을 확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주님이 최후 승리를 주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런가요? 여러분, 오늘 여호와의 종이 아주 놀라운 고백을 하나 하고 있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5절 끝에 보면 여호와의 종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세번역성이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귀한 종이 되었고 주님은 내 힘이 되셨다.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은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힘은 그 누구도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순결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방 땅끝까지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노래하고 있어요. 여러분 6절 말씀 보세요. 자, 우리 6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 통해서 야곱의 지파들이 일어나고요,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하신다, 구원받게 하신다라고 했어요. 그것이 여호와의 종에게는 너무 쉬운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우리 예수님이 이방의 빛이 되신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땅끝까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땅끝에 있는 사람들도 복음의 빛을 통해서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신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땅끝에 있는 사람들, 온 세상에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에게 구원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사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사는 학교, 직장, 그곳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여러분, 대단히 이상한 분들이 있어요. 단기 선교는 가는데 자기 있는 삶의 자리에서는 복음을 안 전해요. 땅끝에 가서는 사역을 하는데 내가 있는 가정,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시작이에요. 여러분 있는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온 유대는 어딜까요? 이 대한민국. 여러분, 이 땅에도 복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사마리아는 어딜까요? 타 문화권, 타 종교인들,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해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내 친구는 불교인데 그냥 그 신앙을 존중한다고.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해야 돼요. 그리고 땅끝에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명령,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그 말씀에 순종했던 믿음의 사람들, 선교사님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순종해야 돼요. 오늘 주님은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 죄와 저주 가운데 묶여서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십자가의 복음을 증언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기리기찬 가서 그 개청 예배를 드리는데 그 선교사 협의회 회장 되시는 분이 축사를 하시는데 아주 인상 깊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선교하는 민족은 살고 선교하지 않는 민족은 죽는다.
저는 아멘이란 말이 나왔어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왜 쇠락해지나요? 선교의 이 비전과 열정이 시들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선교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루살렘의 복음을 전하고 온 유대의 복음을 전하고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고 땅끝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다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에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야 한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그 주님의 마음을 잘 알고 삶의 자리에서 땅끝에서 복음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